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느냐?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구의 한 처녀가 이제 불신앙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처녀가 하도 예의도 바르고 참해서 그 처녀를 이제 며느리로 맞았는데 이 며느리가 참신한 기독교인이어서 이제 제가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 허락하시면 제가 이 집에 시집 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게 3년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야 3년이나 교회 다녔으면 됐지 이제 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막아서게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교회를 가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연회당 간다 아주 몹쓸 년이다 하고 그때부터 며느리를 아주 그냥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 네가 네 손에 장을 찢어서 이기면 내가 교회 가고 우리 온 가족 다 교회 가게 할게. 이게 장을 찢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 손가락에 이제 그 불심지를 나가서 태우는 거예요. 그걸 장을 찢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손끝에 가시만 조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오늘 제 친구 목사님 전화 왔는데 건강검진 받는데 20만 원짜리래요. 20만 원 내고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 검사실 여자 간호사가 이제 검사실에 온 지 3주 됐대요. 그래서 혈관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갈라는지 모르겠는데 주사기를 딱 꽂아가지고 피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막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자지러지게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아 이런 초보가 있냐? 아 있다. 그래 뭐 어떡하냐. 결국은 피를 뺐다 하는데 하여튼지간에 하여튼 이제 이 손가락 마디에다가 불심지를 놓고 그걸 태우는 걸 장을 짓는다 하는데 시어머니가 생각합니다. 그거 아파서 견디겠나? 분명 하지 못하고 포기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시 하나가 손끝에 들어가도 그게 그렇게 아픈데.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약속한 그날 이제 불심을 놔가지고 장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이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생명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손가락 하나 태워서 내 서방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들 다 예수 믿게 한다는데 이까지 손가락 하나 없애는 것쯤이야 하고 독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살태는 내가 막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물을 떠다가 끄고 우리 다 교회 갈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교회를 가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거기 많이 있단 말이에요. 노년에 그냥 그 집에서 무료하게 여러분 집에 무료하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 자꾸 괴롭히잖아요. 며느리 괴롭히고 자기 딸 괴롭히고 그런데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나중에 며느라 참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인생 살만나고 천국 가게 됐으니 고맙다 했다는 겁니다. 최고 착한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모든 결산을 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그날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 자신의 생애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 예, 그 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 그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시집갑니다. 그날이죠. 예, 그날 자기 생에 여러분 남편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하는 바로 그날. 그런데 영의 결혼식.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영적인 결혼식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첫 단어가 뭐냐?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모든 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 억울하게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예를 준행해서 우리를 그 피로 샀어.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의 주가 되시고 이제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십니다. 자, 구름 타고 주님이 구름에 가려서 막 올라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구름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책망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온 인류가 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작은 빛이에요. 내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작은 빛입니다. 거기서 작은 빛을 비춰야 돼요. 내가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의 작은 빛이에요. 내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에게 작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같이 도둑질하러 갈까? 좋아. 친구가 엉뚱한 맘 먹고 있으면 내 인생 그렇게 사냐? 책망하고 그런 어둠의 일을 벗도록 도와주고 그래야죠.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같이 어둠의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려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은 따로 있다.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계명과 말씀과 율례와 이 모든 것을 지켜 준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뭐냐? 구원받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창세 후에 모든 인생이 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산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짓밟는 사람은 영벌로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동한 것을 달아보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 여러분, 대법원에 가면은 한 여인이 눈을 가린 채 이제 저울 들고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다 달아보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공평한 힘,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씻기움 받고, 다 가림을 받고, 그 죄가 다 받아 저 깊은 바다에 던짐을 받아서 떠오르지 않는 그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날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 집에서 한 2시 반쯤 일어났는데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너무 꿈도 진짜 그런 보통 꿈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꿈 속에 시골집 태청마루에 앉았는데, 이쪽 하늘 끝서부터 이쪽 하늘까지 그 빛이, 하늘빛이 정말 너무 밝아요. 사람이 여러분 그 전조등 불빛 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불빛. 그 불빛을 하늘에다가 꽉 술을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 별들도 다 보여요. 달도 보이고 다 보여요. 모든 천체. 그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가사가 있잖아요. 와, 찬송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꽉 찬 거예요. 와, 진짜.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인데, 그 찬양을 제가 거기서 따라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따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우리 그 시골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이런 모습이겠구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오신다 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은 소나 망아지나 강아지나 태어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냐? 만삭된 여인이 어디 가서 몸 풀 데가 없었어. 그런 데서 몸을 푸냐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게 태어나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한 집에, 여러분 북쪽 지방에 가면요, 하도 추우니까 한 집에 소도 그 부엌에 한쪽에 사람 밥하고 한쪽에는 소죽하고 그 건너편에 소도 있다. 그게 정말 못 사는 지방이죠. 못 사는 지방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때도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지 간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비참하게 그렇게 말구에 누우시고 거기서 울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천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광채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광채가 사람이 도저히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변형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기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때 그 환상, 그때 그 신비가 자기 신앙을 지켜주는 하나의 신앙의 모토가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제 유배됐을 때 그때 주님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2절 16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영광의 모습. 시편 104편 3절에 보니까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나르신다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그날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 그런데 그날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체로 입으시고 영광을 누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날 영광을 덧입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이시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그런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가장 큰 존귀한 영광의 날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상반절에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 영광이 원래는 무겁다 그런 뜻에서 왔고 무겁다는 뜻이 뭐냐면 그 바퀴에 짐이 잔뜩 실려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굴러갈 때 지금은 다 뭐 아스팔트고 그러니까 옛날은 다 그냥 길이 비포장도로잖아요. 거기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면 그 바퀴가 쑥 눌러진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수레에 짐이 많이 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 선한 게 가득 있어, 가득.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참 이 사람 삶이 존귀하다. 이 사람 삶이 참 거룩하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을 택하고 실천하는 삶에서 거룩한 삶, 즉 악이 차단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한 것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이 약하잖아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근히 정욕적인 것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이제 대법관이 자기 고교 그 다음 카페 음란물 2,000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지금 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참 이 사람 적반하장이에요. 그리고는 경찰한테 그걸 수사하라.
자기 죄를 덮으려고 지금 똥 묻은 놈이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참 저런 게 무슨 대법관이에요. 응? 그런데 지금 그것만이 아닙니다. 민들레라 그래가지고 나는 민들레 그래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매운 꿀이에요. 착력꿀. 거기 드나들었다 이 사람. 응? 근데 그 사람만 드나들었겠어요? 야, 이거 진짜 좌파, 우파도 그렇겠지만 좌파 이 사람들은 성범죄는 성범죄로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성범죄하고 연관 안 되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 비서관들 다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을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이런 것으로 구속시키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AI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못 속여요.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 사람들이 죄악 저지른 그것이 다 저장되어 있는 그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는 불공정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심판해서 이 지옥불로 떨어지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계시라는 것이 자연계시.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1장 19절 2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창조자가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을 보면 이게 창조자가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우리가 교회당으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뚝딱 이런 건물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그 화성에가 있는 이제 그 우주선 있잖아요. 우주선이 그 우주선에서 나온 그 탐사선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사진이 굉장히 아주 진해요. 그런데 거기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어요. 뭐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뭘까? 응? 이게 왜 이렇게 점점점 찍혀 있지? 응? 이게 동물의 자국이 아닐까? 별 추측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사람이 가서 직접 보고 이걸 연구하기 전엔 이게 어떻게 동물 발자국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게 보기엔 동물 발자국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가 찍혔으면 두 개가 찍혔는데 하나만 찍혀 있어.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응? 참. 그런데 그 우주를 쳐다보면, 전체를 쳐다보면, 달을 쳐다보면, 별을 쳐다보면, 이게 만드신 창조자가 있다.